가짜뉴스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과거 수년간 구식의 이메일 전파 방식을 통해 확산된 것보다 오늘날 훨씬 빨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종파인 가톨릭 교회 역시 자료일 수 없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무수히 많은 반가톨릭 정보들을 접합니다. 올바른 비판은 환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 사실일까요? 아직도 미혹될지 모르는 신자 한 분이라도 생각해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청년 예수는 인도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 반신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청년 예수의 행적이 없는 것을 두고 그분이 인도에서 수양을 하고 돌아 설교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불자설이라는 이 음모론의 시작은 1894년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라비앙 건즈 더 주스크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887년 티벳 여행 중 부상을 당해 어느 절에 머물렀는데 이때 그곳 주지스님이 성 이사의 거룩한 생애라는 책을 보여주었고 이를 번역하여 출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티베트 문자로 쓰여진 책은 9세기 작품입니다. 노토비치는 이사전 원본을 끝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저명한 동양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불교철학 교수였던 막스 밀러는 이 책을 위서라고 단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도 노토비치가 찾았다는 그 사원을 방문하여 주지스님과 면담해보니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하네요. 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게다가 예수님의 활동 당시 티벳에는 불교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티벳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7세기 송첸간포 왕 때로 예수님의 활동하던 시기와는 약 500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제로 영화도 나오기도 했죠. 사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만일 예수가 인도에서 승려 생활을 했고 불교적 가르침을 설파했다면 그것만큼 십자가에 쉽게 못 박히게 할 구실도 없었겠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유학 생활이나 예수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불교의 법화경의 영향을 받았다. 앞서 음모론과 비슷한 계열입니다. 이는 민인식 박사의 법화경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주장으로 공간 복음의 많은 내용이 법화경과 비슷하므로 신약 성경은 법화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서기 5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거의 100여 년이 걸립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서기 100년 전으로 책의 대부분이 완성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티벳 사이에 어떠한 교류와 연결점도 없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불가능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톨릭은 신자들 몰래 라틴말로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주장하는 루시퍼 찬양 노래 직접 들어볼까요? Flama s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i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루시펠 들으셨어요? 수구 개신교는 이 라틴어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루시퍼가 오 루시퍼여 당신의 아들 루시퍼. 가톨릭이 진짜 이런 의미로 부른다고 믿으세요? 이 노래는 엑술 때라고 부르는 부활 찬송입니다. 부활 성야 대축일 미사 때 빛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찬양을 장엄하게 고백하는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를 사탄 숭배곡이라고 하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원래 루치페르라는 라틴어는 빛을 가져오는 자, 루치스, 페레라는 의미로 샛별 혹은 비너스, 계명성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사탄과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사탄 루시퍼 이야기는 이사야서 10장 12절을 배경으로 단테의 신곡과 밀턴의 신라건에서 인용되면서 형성됐죠.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본래 번역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여기서 빛나는 별을 뜻하는 히브리어 헬렐은 그 배경상 바빌론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밀턴 시대에는 왜 새벽별을 사탄, 루시퍼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는 도레행스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의 엉터리 번역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헤레를 라틴어 루치페르로 번역한 성경을 보고 이를 사탄의 고유명사처럼 생각하고 그냥 루시퍼로 번역합니다. 한편 엑술대의 가사는 신곡과 신라곤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인 3세기 암브로시오의 찬미가를 그 원형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탄, 루시퍼의 개념으로 굳어지기 훨씬 이전에 지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는 샛별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이서에는 샛별, 그리스도여, 포스포로스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묵시록 22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친히 새벽별로 지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루시퍼는 사탄, 또 이는 예수. 수고 개신교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도 사탄이 되어버린다고요. 가짜뉴스의 역사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어떤 나무로 뱀이 사람을 속였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위 정보의 동기는 그릇된 갈망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짜에 휩쓸리는 우리는 비극적 기만의 희생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